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7부 어둠의 땅. 그러니께 양진사댁 새서방님도 너그 아버지 자석이다 이그제. 이 말은 이 시상에서 인자 너 거정 세 사람만 알고 있는겨. 어머니, 그자가 아버님의 자식이라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머니께서 그자를 낳으시기라도 하셨다는 것입니까요? 개동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림이 컸다. 마금례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충격을 받아 놀라는 모습보다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듣게 될까 싶어 더욱 걱정인 것이었다. 애미는 너를 낳았고 새서방님은 양진사댁 마님께서 낳으셨다. 그럴 수가. 어찌 그럴 수가. 애미는 그댁의 씨바지였고 너그 아버지는 그댁 종이었단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 집 씨바지였고 아버님이 종이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못하려고 새끼네를 찾아왔겠어요. 저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그 집 씨바지였고 아버지 종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어머니가 씨바지였고 아버님이 종이었다는 것은 저에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어찌해서 아버님과 그 집 안방마님 사이에서 그 양만석이라는 자가 태어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께 실망했어요. 아니, 실망이 아니라 원망스러워요.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개동이는 울부짖듯 말하였다. 마금례는 개동이가 그렇듯 괴로워하는 모습을 여태껏 본 일이 없었다. 아들의 괴로워하는 모습은 마금례의 가슴을 후비칼로 긁어대는 듯 싶었다. 너그 아버지는 종이었다. 종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단다.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었지. 그러니까 너그 아버지도 그 댁에서 짐승 취급을 받은 거지. 말하자면 씨돼지 같은 짐승 취급을 받았다 이것이다. 씨돼지. 개동이는 괴로운 얼굴을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요. 애미는 씨바지였고 너그 아버지는 씨돼지였단다. 그런 아버지를 어찌게 원망할 수가 있단 말이냐. 참말로 불쌍한 양반이다. 그러고 너그 아버지는 다른 종들과는 달랐다. 멍청이 종이 아니고 생각이 꽉 찬 종이었음께 얼마나 괴로움이 컸겠냐. 나는 그런 너그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단다. 참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지. 너도 너그 아버지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천벌 받는다. 자, 인자 그만 가보거라. 그러고 천억에 태어나서 천억에 살다가 죽은 너그 아버지께 초상만큼은 잘 치러드려라. 비록 종이었지만은 5일장으로 치러드려라. 애미는 너그 아버지 생에 나가는 것이라도 보고 갈란다. 자, 어서 냉큼 가보아. 그러고 나주 양진사댁에 부고를 보내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하거라. 애미는 더 할 말이 없구나. 마금례는 그 말을 하고 나서는 아들로부터 등을 돌려 앉았다.
그녀는 개동이가 자신들의 서러웠던 지난날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어쩌면 그들의 서럽고도 고달팠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들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동이는 말없이 여각을 나와 밤길을 더듬어 새끼내로 향했다. 그는 강둑을 타고 새끼내로 돌아가면서 씨바지와 시돼지라는 말을 무수히 되뇌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쳐다보았다. 그때 강물 흐르는 소리가 아버지의 숨소리처럼 느껴져서 한동안 그대로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다. 종, 시돼지, 별, 영산강, 아버지의 숨소리, 핏줄, 할아버지, 불도장, 아버지의 죽음.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낱말들이 영산강변 억새풀 서걱이듯 부스럭거렸다. 그는 되도록이면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어머니의 말 맞다나 아버지는 양진사 댁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왔다지 않는가. 낮에는 별이 반짝일 수 없는 것처럼 양반들의 세상에서는 아버지 뜻에 의한 삶이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는 강둑을 타고 아버지의 주검이 기다리고 있는 새끼내로 돌아오면서 몇 번이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다짐한 그의 머릿속에 양만성 모습이 거만한 태도로 떠오르곤 하여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서서 별을 쳐다보았다. 개동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새끼네 사람들은 마당에 불을 피우고 웅긋쫑긋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 새끼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것 같았다. 아니 상주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는겨? 자네가 없어서 염습도 못 오고 모두 기다리고 있구만. 수색걸음 맺힌 지가 언젠디? 개동이가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불더미 앞에 앉아있던 판돌이가 큰 소리로 나무라듯 퉁겨댔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냉급 들어가 보세. 우아미가 자네를 찾아서 해교과정 댕겨왔단디요. 판돌이가 턱짓으로 큰방 쪽을 가리키며 말하자 개동이는 여전히 고개를 무겁게 떨어뜨린 채 큰방 토마루로 걸어갔다. 방문을 열자 방 안에 죽음의 검은 그림자들처럼 참담하게 앉아있던 여러 사람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그에게 쏠려왔다. 목포에서 온 아버지 친구들과 칠복이 영감 얼굴이 보였고 혼잎으로 덮은 아버지 시신 옆에 큰어머니와 그의 아내가 머리를 길게 풀고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 중에서 아무도 개동이에게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만 염주근이가 무겁게 고개를 들어 개동이를 보더니 어디 부고를 보낼 만한 데가 있으면은 서둘러야지 하고 나지막하게 말했을 뿐이었다. 네, 우선 목포 오동리의 내외한테 기별을 하고 근동에 사는 아버님의 친구부들한테도 부고를 보내야겠지요. 개동이는 나주 양진사 댁에는 부고를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고 또 초상을 치르자면은 상복도 맹글어야 하고 널도 사와야 쓰건디. 염죽은 옆에 앉아있던 판쇠가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래야지요. 상복도 준비하고 관도 사와야지요. 그리고 상여도 마련하고 만장도 쓰고
문상객들 맞으려면은 음식과 술도 장만해야지요. 돈은 저한테 있구만요. 개동이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한테서 받은 지전을 꺼냈다. 이 사람아, 돈이 문제가 아닐세. 자네 큰어머니께서 상복도 널도 필요 없다고 하시니께. 염주근이가 언짢아 하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큰어머니께서 왜요? 아버님께서는 비록 천출로 이 세상에 나시어 애잔하고 천대받으면서 살아오셨지만은 돌아가실 때만이라도 호강을 해드려야 하지 않아요? 큰어머니, 저한테 돈이 있구만요. 여기 300원이 있어요. 이 돈이면은 아버님 저승 떠나시는 길에 만장 휘날리며 꽃상에 태워드릴 수가 있어요. 개동이는 큰어머니가 돈 때문에 상복도 관도 상여도 마다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 당신 조부모님, 부모님 조상 때도 상복행위는 효건, 굴건도 못 쓰고 대발 거정마리로 장사를 지냈는디 무슨 염치로 자기만 널판떼기 속에 들어가념시롱. 당신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조상 때 모양으로 거정마리로 지게에 지고 가서 계산 치근이 김센 옆에 묻어더라고 하셨다. 그러니 어쩌겠냐. 아버지 흐라는 대로 해줘서 안 쓰겠냐. 큰어머니, 아버님께서는 그때 가지신 것이 없으셔서 그렇지요. 허나 시방 저한테 돈이 있구만요. 제가 제 돈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께 효도를 하겠다는데 아버님 혼백도 반대하지 않으실 겁니다요. 오동네 어머니, 개동이의 말이 맞는구만이라오. 개동이가 저거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효도 한번 하겠다는디 죽은 옹부도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로구먼요. 염주근이가 개동이 편을 들어주었다. 염주근의 말에 웅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웅부가 양반들처럼 만장 휘날리며 꽃상여 타고 저승길 떠나는 것을 보고 싶었다. 웅부가 마지막 저 세상에 갈 때만이라도 호강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당신은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종답게 저승길 가는 것이 조상님들한테 떳떳하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의원대로 해주거라. 아버지는 꽃상에 타고 가지 않더라도 영산강 용신님께서 잘 보살펴 주실 것인 게 걱정 말고, 정 원한다면은 너그 내외가 입을 상복만 맹글고 배고른 문상객들 아버지 덕분에 배라도 한번 불러보게 음식이나 푸짐하게 장만하거라. 아버지도 그 정도는 허락해 주실 것이다. 1년 내내 목구멍에 기름칠 한 번도 못 해본 새끼네 사람들, 네 아버지 덕분에 목구멍 때나 좀 뺏기게 돼지나 한 마리 잡았으면 안 쉬겠냐. 그러고 떡도 좀 해서 새끼네 사람들한테 떡구경이나 시켜주면 쉬겠구나. 쌀분이의 그 말에 모두들 말이 없었다. 개동이도 큰어머니의 말이 옳을 듯 싶어 잠자코 있었다. 영감님, 큰어머님 말씀대로 좀 해주시지요. 한참 후에 개동이는 지전 100원을 칠복이 영감한테 건네주며 부탁하였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 돈을 다 쓰란 말이여. 이 돈이면 둬야지 30마리도 잡겠는디. 칠복이 영감이 너무 큰 돈에 놀라며 물었다. 둬야지 큰 놈으로 한 마리만 잡고 쌀 2가마니 풀어갖고는 한 가마니는 밥을 짓고 또 한 가마니는 떡을 찌면 될란가? 아이고 가만히 있잖아. 쌀이 2가마니면은 26원에
돼지 200근짜리 한 마리 5원을 잡으면 31원이라. 넉넉 잡고 40원이면 되겠소. 아참, 술도 있어야지. 그러고 홍어가 빠지면 말짱 헛거여. 염주근이가 칠복이 영감을 보며 말했다. 참말로 웅부 덕분에 새끼네 사람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원 없이 소복 한번 하게 생겼어이. 칠복이 영감은 그러면서 개동이한테서 받은 지전을 손에 꼭 쥐고 밖으로 나갔다. 술이 푸져야 허요잉. 판쇠가 방문 밖으로 나가는 칠복이 영감의 뒤통수에 대고 말하였다. 그때 시신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개동이 처가 말없이 벌떡 일어서서 경황 없는 몸짓으로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그녀의 그 같은 행동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개동이를 보았다. 개동이 역시 아내의 돌연하고도 무례한 태도에 대해 부끄러움과 마뜩 차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 한동안 숨결이 거칠어지기를까지 하였다. 그는 아내를 나무라줄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등불을 밝혀들고 그들 부부의 방으로 가보았으나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마당 안에도 부엌에도 없어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낡은 초막에 거적을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아내는 거적방 구석에서 머리를 벽에 처박은 채 끄억끄억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아니, 여기서 못하고 있는겨? 뭐 때문에 구역질을 하는 거지? 천한 우리 아버지 죽음이 추해서 구역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동이는 잠시 전 아버지 시신 옆에서 경망스럽게 일어나 뛰쳐나갔던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혐오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질렀다. 그러자 그의 처가 고개를 빳빳하게 고추 세우더니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러다가는 다시 끄억끄억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당신 같은 여자를 새끼네에 데리고 온 내가 잘못이구만. 당신은 새끼네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자가 알아차렸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내 말리지 않겠으니까 목포로 돌아가든 우리 어머님이 시방 영산포 여각에 와 계시니까 어머니 따라서 목포로 돌아가. 시아버님 초상 치른데 호곡 대신에 구역질이라는 여자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개동이는 다시 그렇게 소리치고 나서 초막을 나와버렸다. 괜히 기분이 울적했다. 좋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 못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버지 영혼의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는 한동안 초막 앞에 서 있다가 잠시 울적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바자울 밖으로 나갔다.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빛나지 않고 있었다. 개동이는 바자울 밖으로 나가 뒷곁으로 돌아가는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의 마음처럼 음음하게 가라앉은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때 그가 앉아있는 모퉁이에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남자의 흐느낌 소리에 온몸의 신경줄이 활쉬처럼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울음소리를 더듬어 갔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듯 울고 있는 것은 우암이었다. 우암아,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개동이는 울고 있는 사람이 우암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옆에 바짝 다가앉으며 힘껏 어깨를 껴안았다. 우암이는 개동이가 그를 찾아올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기라도 한 듯
그의 출연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계속 흐느껴 울고만 있었다. 우아미가 우는 것을 처음 본 개동이는 자신의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우아미가 개동이 대신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성님, 큰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끄라오. 그 왼수놈 땅땜시 속만 상하시다가 세상을 뜨셨는디 그 원한을 어찌게 갚을거라오. 성님, 큰아버지는 외놈들 땜시 돌아가셨구만이라오. 헌병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으시고 골병이 들어갔고, 아이고 형님, 어찌게 왼수를 갚을거라오. 이럴 때 바보 같은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못 오고 계신다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못 오고 계시다가 몸에 속 터지겠는 거 평생 고생만 하시고 좋은 세상 한번 못 사시고 떠나신 큰아버지 불쌍해서 어쩌거라오. 성님, 나 말이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한시 큰아버지의 땅을 되찾고야 말겠구먼이라오. 큰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시오? 이 큰아버지 땅을 찾아줄 사람은 우암이 너뿐인 것 같다고 하셨구먼이라오. 큰아버지는 그럼시로 새끼네 뜰 땅이 바로 큰아버지 땅이라고 하셨단께요. 내는 그런께 기현시 큰아버지를 다시 찾고야 말겠구만이라오. 그것이 큰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는 일이 아니겠소. 성님, 큰아버지 말씀대로 성님은 땅 파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붓대 접고 살아야 할 식자가 아닌거라오. 그러니 성님은 만인이 우러러보는 식자가 되시고 땅을 찾는 일은 이 우아미게 헐틴 게 맡기시오. 우아미는 그렇게 부르짖듯 말하고 다시 소리내어 황소처럼 울기 시작하였다. 우아미의 그 울음은 어둠만이 두껍게 깔린 새끼네 들판을 바람처럼 드세게 죄 흔들었다. 마금례는 미명의 마지막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새벽 강바람이 여각 앞마당의 감나무 가지들을 흔들어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간밤에 그녀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의 영산강의 물러울처럼 몸을 뒤척이며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개동이한테 웅보의 죽음을 전해들은 순간부터 심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시녀를 앓고 있는 병자처럼 악몽보다 더 무서운 지난날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었다. 간밤에 그녀는 자신이 씨바지가 되어 양진사 댁에 들어갔던 때의 일을 다시 꿈속에서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양진사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몸을 덮쳤던 순간도 꿈을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양진사의 모습을 지워버리기 위해 거칠게 머리를 흔들어댔다. 양진사와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신의 몸에 징그러운 벌레들이 엉겨붙어서 스멀스멀 기어다니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소름이 돋곤 하였다. 지금껏 마금례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양진사의 기억은 징그러운 벌레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가 개동이를 낳고 그 집에서 쫓겨나오던 날, 그녀는 징그러운 송충이 같은 양진사의 기억을 떨쳐버리기 위해 수없이 침을 뱉었다. 마금례는 방문 창호지에 어둠의 그림자가 밀려가고 희번하게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고추 앉아서 자신이 양진사 댁의 시바지로 들어갔던 때의 일들을 한 가닥 한 가닥 들추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새삼스럽게 그때의 일들을 돌이켜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웅보의 죽음을 잠시라도 잊어보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마금례는 날이 밝자 서둘러 소세를 하고 여각에서 심부름하는 총각 수도리를 불렀다. 조반을 먹는 대로 나주 노루묵거정 댕겨올 일이 있는디 강 건너에 가마를 댈 수 있겠는가? 가마 싸길랑 자네 심부름값은 서운찮게 주겠네. 마금례는 개동이보다 서너 살 아래로 보이는 키가 작달막하고 이마가 찝찝하게 생긴 여각의 총각에게 가마를 부탁해 보았다. 쌍만 넉넉하게 주신다면야 가마가 아니라 인력거라도 불러옵죠. 여각의 밥을 오래 먹으면 여우가 다 된다는 푼수로 이마가 유별나게 쩝쩝하게 생긴 영산포 여각의 이 총각도 마금례가 목포에 있는 요리집 유달정 안주인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녀한테 헤헤거리며 갖은 친절을 다 보였다. 허면 가마싹과 자네 심부름값으로 15원을 줄 터이니 당장에 강 건너에 가마를 채비하도록 하게. 그러고 가마를 인도할 하님도 한 사람 날려주도록 부탁하네. 그러면서 마금례는 이름이 수돌이라는 이마가 찝찝한 총각 앞에 지전을 내밀었다. 수돌이는 가마를 하루 동안 빌리는 싹시 많아야 3원 미만일 터인데 그 5배가 되는 15원씩이나 내놓는 마금례를 보고 말로만 듣던 목포 유달정이었는데 그 여주인답게 과연 손도 크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혀를 낼름거렸다. 가마 좀 빌리는 뒤 이 많은 돈을 내어놓으십니까요? 수돌이는 차마 돈을 집어들지 못하고 미적거리면서 그렇게 물었다. 가마싹 외에 자네 심부름가 보고 하님의 행화도 그 안에 들어있으니 냉큼 서두르게. 마금례 말에 수돌이는 거듭 헤헤거리며 고개를 조아리더니 당장 강을 건너갔다 오겠다면서 돈을 집어들고 불이 나게 나갔다. 마금례는 간밤에 잠을 못 이루고 악몽과 같은 자신의 과거지사 때문에 심신을 뒤척이던 끝에 양진사댁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다. 그녀가 양진사댁을 찾아가기로 한 것은 지난날의 일들을 다시 돌이켜보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웅보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과거까지도 웅보의 무덤 속에 깊숙이 묻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양진사댁 유씨 부인한테 옛날 자신이 그댁 시바지였다는 과거를 이제는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자신의 떳떳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마금례는 일각이라도 빨리 유씨 부인을 만나고 싶어 발사심을 하였으며 날이 밝자 여각의 수돌이를 급히 불러들였던 것이다. 수돌이가 다시 나타난 것은 초여름의 아침 햇살이 영산강의 물비늘을 쪼개어 날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조반을 먹고도 두어 시각이나 지난 후였다. 강 건너에 나루터 가마 채비를 준비해놓구먼이라오. 그리고 마님을 안내할 하님이 여구. 그러면서 수돌이는 옆에 서 있는 30안팎의 단정한 안악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햇빛 속에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서 있는 안악은 입성이 초라하기는 하였으나 얼굴이 갸름하고 눈빛이 맑아 보였다. 가마를 인도할 그 안악도 강 건너에서 왔는가? 아니구먼요. 저희 누님이십니다요. 저희 누님한테 한인 품삯을 드리고 싶어서. 마금례의 무릎에 수돌이가 말끝을 흐리며 버릇처럼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뺨을 만지기다 거렸다.
누님이 참 고우시구먼. 자, 그러면은 이제 나루터로 나가보세. 강을 건너는 배는 언제쯤이나 있단가? 마금례가 수도리의 누이를 향해 가볍게 웃음을 날려보내며 말했다. 그러자 수도리의 누님도 마금례 쪽으로 고개를 들어 얼핏 마주보더니 희고 가지런한 이빨을 드러내며 희끔 웃어 보였다. 마금례는 수도리 누님이라는 안악이 어쩐지 마음에 들었다. 마금례가 양산을 받쳐들고 토마루로 내려서자 수도리 누님은 먼저 역악의 대문을 나서 고삿을 빠져나갔다. 수도리도 누님과 함께 나루터로 향했다. 자네는 그만 들어가 봐야지. 마금례가 나루터 쪽으로 걸어가는 수도리에게 말했다. 강 건너까지 마님을 모셔드리라는 저희 주인 영감의 분부가 있었구먼요. 저희 주인 영감께서 마님이 목포 유달정 안준이라는 것을 알고는 저희한테 각별히 마님을 잘 모시라고 당부하셨던 게요. 여각 주인만 영감께서 그렇단께로 목포 유달정이라 하면은 영산포 사람들 치고 모르는 이가 없구먼요. 그러면서 수도리는 영산포 선창거리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시고 가는 분이 바로 유달정 안주인 마님이라고 자랑스럽게 소리라도 칠 것처럼 턱끝을 쳐들고 주위를 두렵거리며 의스레는 것이었다. 강을 건너갈 나룻배가 쉬 있을란가 모르겠구먼. 나루터가 가까워지자 마금례가 영산강을 바라보며 수도리한테 물었다. 마님께서 나루터에 당도 하시자마자 곧 배를 발행시키라고 사공한테 미리 알려놨구먼요. 사공한테 일러놓다니 인정을 좀 썼었죠, 마님. 인정을 쓰면은 조승길도 면할 수가 있다는디 이까지 나룻배 좀. 마금례는 수도리 말에 소리 없이 웃음을 삼켰다. 순간 그녀는 얼핏 웅보 죽음이 마른 번갯불처럼 떠올라 새끼네 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새끼네 쪽에서 불어오는 듯 싶었다. 마금례는 나루터로 내려가다 말고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선 채 새끼네 쪽에서 불어오는 눅눅한 강바람을 얼굴에 느끼며 마지막 보았던 웅보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웅보가 식소를 이끌고 새끼네로 돌아가기 위해 목포 째보 선창에서 영포환에 오르는 것을 먼 발치로 바라보았던 것이 6년 전의 일이었다. 웅보가 목포를 떠난다고 알려온 것은 염주근이었다. 웅보는 목포를 떠나면서도 마금례를 찾아오지 않았다. 선창에 나와 웅본의 식구들을 실은 영포환이 구슬프게 백고동 소리를 울리면서 떠나는 것을 선창에 서서 바라보던 마금례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감추었었다. 마님, 어서 배에 오르시지요. 수도리 누님이 재촉을 해서야 마금례는 새끼네 하늘로부터 고개를 돌리며 나루터로 내려갔다. 나루터에는 배를 기다리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다. 늙은 사공은 그들이 배에 오르자 이내 노를 젓기 시작하였다. 이물 쪽에 양산을 받쳐들고 앉은 마금례는 다시 새끼네 쪽으로 멀리 눈길을 던졌다. 그녀 눈에 웅보 모습이 가득 들어찼다. 새끼네 하늘에 떠있는 손바닥만한 새털구름도 엷은 회색빛으로 출렁이는 새끼네 뒷산도 영산강 물뚝에 늘어선 팽나무들도 모두 웅보 모습으로 보였다. 나룻배가 영산강 강심으로 깊숙이 흘러들어갈수록 웅보 모습은 뚜렷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눈길을 내려 나룻배가 움직일 때마다 작은 물살을 이루는 영산강물을 들여다보았다.
웅부의 모습은 강물 위에서도 비쳐왔다. 그녀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웅부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 것이다. 그런 웅부의 모습은 한결같이 그녀가 양진사댁 씨바지로 들어와서 처음 보았던 떡거머리 얼금뱅이 그대로였다. 처음 보았던 양진사댁 세습노비 웅부 겉모습은 여느 종들과 같았으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게 보였다. 서슬처럼 날카로운 그 눈빛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웠다. 눈빛이 다른 종들과 특별히 다른 것은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하는 욕심으로 번뜩여 보인 점이었다. 보통 종들이란 시기할 것도, 투기할 것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바랄 것도 없기 때문에 물고기의 눈빛처럼 멀뚱해 보이게 마련이었다. 웅부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웅부는 얼마 동안 별땅에 갇혀 살다시피 한 그녀를 대할 때마다 멸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찔러보곤 하였던 것이다. 그런 웅부의 성깔은 그의 눈빛처럼 빳빳하여 아무에게나 쉽사리 굽힐 줄을 몰랐다.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도 그 같은 마음을 굽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룻배가 강 건너 나루터 기스락에 닿자 흰 옷 차림에 두건을 동여맨 가마꾼들이 가마를 대기하고 있다가 마금례를 향해 허리를 굽혔다. 마님, 어서 오르셔요. 수도리가 마금례를 가마까지 인도하며 컬컬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혹여 새끼네에서 사람이 오거들랑 해 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주게. 마금례는 가마에 오르기 전 수도리한테 당부를 하고 나서 가마를 인도해줄 그의 누님을 얼핏 보았다. 노루목 양진사댁으로 가세. 마금례는 수도리 누님에게 말하고 가마에 올랐다. 가마에 오른 마금례는 개동이를 갖게 된 후에 양진사댁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던 날을 떠올리며 얼핏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때 일을 돌이키고 싶지 않았으나 가마의 몸이 흔들릴 때마다 지난날 한 맺힌 기억들이 가닥가닥 풀리면서 되살아났다. 기억들을 되새기자니 목이 메어왔다. 아들을 낳아주면 땅을 주겠다는 유씨 부인의 약조를 믿고 긴 세월 죽은 듯 얽매여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거나 장웅부한테 종의 씨를 받게 된 것이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땡전 한 입 받지 못하고 쫓겨나던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진저리 칠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 친정에 맡겨둔 두 자식과 뱃속에 든 종의 씨를 거두어 장차 먹고 살아갈 일이 아득하여 몇 번이고 영산강에 몸을 던져 죽을 생각을 했었다. 씨바지로 들어가서 엉뚱하게 종놈의 자식을 베어 돌아왔다면 손가락질을 하게 될 고향 사람들을 어찌 대할 것이며 두 아들들이 장차 커서 어머니의 그 같은 사정을 알게 되는 날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였던 것이다. 그때 차마 강물로 뛰어들지 못한 것은 친정에 맡겨둔 두 새끼들과 뱃속의 핏줄 때문이었다. 막상 영산강에 몸을 던지려고 했을 때 강기슭 쪽에서 어미를 불러대는 두 새끼들의 목소리가 귀청을 울리고 웅보의 원망서린 눈빛이 그녀의 온몸에 화살처럼 박혀왔다. 귀를 막아도 새끼들의 목소리는 잠들지 않았고 눈을 감아도 웅보의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마가 노루목 양진사 댁으로 휘어드는 길목 늙은 팽나무 앞에 당도하자 마금례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그녀는 가마에서 내려 오랫동안 늙은 팽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웅보가 쌀분이와 함께 도망치려다 붙잡혀 늙은 팽나무에 묶여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웅보가 묶여 있었던 나무는 예나 다름없이 그 자리에 그만한 크기로 서 있었는데 이제 웅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었다. 가마를 저그 양진사댁 대문 앞에 세워두도록 하게. 마금례는 수돌이 누님에게 이르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늙은 팽나무 그늘 아래 서 있다가 먼 발치로 양진사댁 대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서야 몸을 돌려 세웠다. 그녀는 양진사댁 대문에 이르러 수돌이 누님한테 목포에서 마금례라는 여자가 진사댁 마님을 뵙고자 찾아왔노라고 통기를 넣으라 일렀다. 마금례는 수돌이 누님이 통기를 하러 들어간 사이 대문 밖에 서 있으면서 유씨 부인한테 할 말들을 머릿속에 조단조단 추슬러 가다듬었다. 그런데 막상 양진사집 앞에 당도하고 보니 간밤에 생각해 두었던 말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생각났다. 그것은 유씨 부인의 아들 양만석에게 웅보의 죽음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마님께서 들어오시라는구먼요. 수돌이 누님이 대문 밖으로 나오며 말했다. 수돌이 누님 뒤에는 얼굴이 익지 않은 행랑어멈이 멀뚱한 눈으로 마금례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쇠내는 가마꾼 들어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랑만요. 마금례가 행랑어멈을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수돌이 누님이 말했다. 마금례는 얼핏 수돌이 누님을 돌아다보며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이내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하는 동안 여러 차례 걸음을 멈추고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집안 어느 구석에선가 양진사 홀령이 나타날 것만 같아 바짝 긴장이 되었다. 마금례는 양진사 시바지로 있는 동안 그와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도 심신이 오그라든 채 두려움에 떨었었다. 단 한 번도 푸근하고도 흥건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여 본 적이 없었다. 앞마당으로 들어선 마금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서 별당 모퉁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무덤을 보기라도 한 듯 마음이 참담하게 얼어붙었다. 마님은 이쪽에 계시는구만요. 안채 토마루 쪽에서 행랑어멈이 말해서야 마금례는 비로소 차갑게 얼어붙은 심신이 풀렸다. 그녀는 행랑어멈이 서 있는 안채 토마루 쪽으로 걸어가 천천히 마루 위로 올라섰다. 안채 큰방 마루 위로 올라서서 주렴이 드리워진 방문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유씨 부인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마님, 목포에서 오셨다는 손님이. 토마루에서 행랑어멈이 큰 소리로 통기를 해서야 아기를 안고 있던 유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렴 쪽을 보았다. 마금례는 그때 어쩌면 유씨 부인은 마금례 자신이 마루로 올라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고 아기만 어르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